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고여서 썩게 됩니다. 물은 흐를 때 다양한 고기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맑음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중세 교회는 고인 물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지기보다는 사람이 높여지고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교회로 전락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 개혁자들로 하여금 썩어져가고 무너지고는 중세 교회를 바로 세웠던 그 해가 어느덧 500년 하고도 1년이 지난 금년이 501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고인 물과 같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부단히 말씀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질된 부분이 변화되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질된 부분이 무엇인가, 변화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정화될 때만이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기초가 어떤 사람의 논리나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갈 때 어떤 환난과 큰 풍파가 일어날지라도 요동치 않고 굳건하게 우리 믿음의 집을 세워 지켜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미 있는 주일을 맞아 혹이라도 금이 가고 또 허물어져 가는 내 믿음의 집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견고하게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땅에 비를 내리신 것 같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필요하고 내일은 저것이 필요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사랑의 연결고리가 잘 이어질 때 정말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면 어떤 의식주의 좋은 곳에 있을지라도 배부르게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환경에 살고 좋은 옷을 입을지라도 마음이 상처받고 사랑에 고갈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좋은 곳에 있는들 거기에서 감탄사와 노래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반면에 비록 환경은 좋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대인관계의 사랑이 있다면 정말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성을 회복하자, 주님을 닮아가자,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진실로 깊은 주님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사냐에 지금 단풍들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유혹할 만큼.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물들어질 때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진정 주님을 닮은 사람이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 있다고 하니까 신앙적 행위가 요란한 것,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성이 깊은 뿌리 내린 사람은 주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바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사랑으로 종로로 다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즐겨 듣는 말 중에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고요?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의 가치를 잊히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특별히 감사할 것은 북한에 살지 아니하고 남한에 살고 있음을 이 가을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남한 땅에서 우리는 정치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우리 이 기본권을 비롯해서 어떤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출판의 자유, 다양한 자유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 어떻게 보면 너무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자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훼손하고 살 때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내 맘대로 내 맘대로 한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을 하냐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자유를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값없이 자유를 사용한다면 아니 되겠지요. 그건 하나님의 뜻도 결코 아닙니다.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법과 질서 안에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답게 주신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는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입니다. 이 영적인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해방.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 자유는 다 고귀한 것이지만 정말로 가치면에서 진단할 때, 비교할 때 무엇이 정말로 더 고귀한 자유인가? 그것은 정치적인 자유보다도 영적인 자유입니다. 왜? 정치인 자유는 육신의 문제이지만 영적인 자유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자유를 주셔서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제 그 자녀들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5장 13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5장이 시작되는 5장 1절, 이 갈라디아 5장 1절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우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총의 벙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총의 벙에를 매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말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본문 시작되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향해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을 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부정적인 명령은 무엇이에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방종하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 맺는 열매들이 어떤 것이라고 두 번째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대로 갈라디아 5장 19절을 이하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살게 되면 추한 열매만, 더러운 열매만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추한 열매를 맺으면 맺은 것으로 끝나버리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사는 자들은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 의하면 둘째 사망 곧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이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 기회로 삼지 말아라. 하나님이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면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이 성도들은 이제 종의 자세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세상에는 사랑만큼 흔한 것이 없어요. 시에도 정말 사랑을 주제로 하잖아요. 노래에도 참 사랑이라는 노랫가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악에도 마찬가지고 문학에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뭘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랑은 흔합니다. 이도저도 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그 말로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람이 이만큼 너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하되 종의 위치에서 내 유익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일생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 나중심의 사랑, 이기적인 이 사랑은 종의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 주었으니 너희들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어진 자유를 잘 선용하는 사람은 바로 종처럼 섬기는 자세로 사랑하는 일인 것이죠.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만이 사랑을 나누는 너와 내가 행복할 수가 있고 서로 간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다, 그것은 진실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그 사랑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랑일 뿐인 것이죠. 자,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부모를 섬기고 있습니까? 진실로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부모를 섬긴다면 그 마음에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역으로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자녀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에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동료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결과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마음에 기쁨이 없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이죠. 지상적인 사랑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있든지 관계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1주년 종교개혁주일의 진정한 개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지며 개혁하기를 바라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은 주께서 세계명으로 주신 마지막 살아계셨을 때 주셨던 그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이 없는 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이 시간 이런 의미 있는 개혁주일에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미움과 분쟁과 다툼에 육체의 현저한 이런 모습들을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 주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 개혁을 맞는 주일의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구체로는 613가지가 있는데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말씀들 실상 우리가 그거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 참 힘들죠. 어렵죠. 아니 불가능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은 어떤 신앙적 여러 행위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맹이 빠진 사랑을 하고 신앙적 행위만 요란합니다. 마치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이 말입니다. 사랑은요, 오늘 모든 율법의 으뜸이라고 하였습니다.
은사도 여러 가지지만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장에서 결론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제 주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는 결심은 뭐예요? 여러 가지 신앙적 행위를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베이스로 하는 건데 그 기초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그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죠. 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개혁되어야 할 부분, 우리 자신에게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요란합니까? 왜 함께 다투고 분열합니까? 무엇이 없어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501주년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심령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되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정신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같이.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늘 나만큼 사랑할까요? 말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내 자신이고 정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네 이웃에게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은 어렵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마음은 원하는데 이 육신이 약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종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이 오로지 주인을 향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더 존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율법을 이룰 수도 없고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 율법을 성취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종로로 대신에 타락한 본능이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랑 대신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렇게 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석절을 읽었는데 마지막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 대신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건 멸망이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신의 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위해서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럴 때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오늘 본문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더 적용시키기 위하여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 이웃은 누구냐 이 말이죠. 내가 가장 먼저 사랑할 대상이 누구이냐 이 말이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족들이 가족에 의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남편은 나름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나름대로 또 남편을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결과는, 그 열매는 좋지 않은데 문제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많이 사랑한다는데 자녀들은 통계로 보면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잘못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 나 중심의 사랑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 간 서로 진정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 서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부부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웃의 범위를 좀 확대해 봅시다.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주일마다 만나고 믿음 생활하고 교제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몇 배나 믿는 가정들에게 더 잘하라, 믿는 식구들에게 서로 더 잘하라,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자, 문제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이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실천하는 데. 누군들 가족들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누군들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누군들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움이 사랑보다 가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어요. 미움에서 좋은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이 다 귀한 줄 알아요. 그런데 왜 사랑 대신 미움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화목 대신 다투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알고 있는 지식적인 신앙이 중요한 아니라 doing, 신앙은 행함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오늘 여기서 100번 1000번 듣고 교회 문 밖을 나눠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상 누각이죠.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주님이 명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다 사랑하고 싶어요. 힘들어도 사랑하고 싶어요. 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 대신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열을 받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왜요?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주님은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어야만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 일어나고 걷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한 발을 내딜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있지만,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지만 내 안에 큰 사랑이 없으면 허물만 보여요. 작은 것도 막 크게 보여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큰 것도 허물도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눈 감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비결,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10월 내내 듣고 있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니까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는 자를 향해서 용서하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그 친구 안재선이가 총을 쏴서 죽였어요.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누가 죽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를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마음의 분이 풀리지 않죠.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원수 갚는 일에 선한 열심을, 악한 열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당시 성령께서 그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니까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자기 양아들로 삼잖아요. 양아들로 삼아요. 성령 충만하면 되네.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 미움과 다툼이 난무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하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들이 가정에서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 이웃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라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맞설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고집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십시오. 사모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성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 권세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1주년 종교개혁주일 진정한 개혁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라고 명하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입니다. 성령의 방망이로 우리의 영적 이물질을 다 깨트리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키셔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흘러보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